오늘은 이사야서 19번째 시간입니다.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묵주나 기도할 때 쓰는 그 묵주 같은 게 있습니다. 묵주나 또는 십자가나 또 성인들의 조각상이라고 일컫는 성상, 또 아주 큰 물건으로는 성당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축복 혹은 또 뭐 축성을 해서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 단어를 축복이라고 쓰든지 축성이라고 쓰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이나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축복하시는데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묵주 또는 십자가 혹은 크게는 성당, 또 다른 개념으로는 공간에도 축복이나 축성을 하고 여기 아까 영상에도 짧게 나왔지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또 고난주간과 같은 특별한 날을 또 하나님께서 축성하신다, 축복하신다라는 용어를 가톨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도 보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십자가가 가격이 다르고요. 축성을 거친 십자가가 또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그렇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특정 장소나 특정 물건을 특별히 거룩하고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구별하기 위해서 축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은혜롭게 더 거룩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 물건들을 축복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천주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현장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축성을 받은 십자가나 묵주를 집이나 또 채로 뽑은 차 안에 걸어두면 효험이 있고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나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실제로 그분들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이나 인격에도 있지만 물건이나 날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여러가지 예배에 쓰여지는 도구들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두로에게 마지막 때에 임할 것인데 과연 성경적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의 그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두로가 쌓아 올렸던 영광이 몰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1절을 22장 1절을 가지고 왔네요. 우리 본문에 1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두로를 좋아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 예배하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밭을 내릴 방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여기 지금 지명이 몇 개 나옵니까? 오늘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두로, 다시스, 키프로스 이런 지명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고 2절을 보시면 시돈이라는 지명도 나오고요. 그 3절을 보시면 시홀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나일강도 나옵니다. 자, 이 지명들을 지도에 찍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 빨간 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겹쳐 보이지만
아래 위로 이제 표시가 핀이 2개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고요. 성경에는 베니게 지역이 이 둘을 합쳐서 베니게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서쪽으로 가면 여기가 다시스예요. 현대의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할 때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들르기도 했던 키프로스 섬이 여기고요. 시홀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무역을 많이 했던 그 물류가 거쳐가는 아주 이 나일강의 물류가 거쳐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시홀이었는데 오늘 23장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도시들이 여기에요. 자, 이 원을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무역을 해서 먹고 살려면 우리가 아까 빨간 핀을 찍었던 그 지역을 다 거쳐가야 되는데 이 지중해 무역의 해상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이 도시의 물류와 경제와 모든 유통을 책임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최강자였습니다. 여기 별처럼 빛나고 있었던 부의 상징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이 두로가 얼마나 돈이 많고 잘 나가는 나라였냐면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셀 3세가 세운 비문에 보면 정복한 지역에서 받은 조공의 목록이 상세하게 그 리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로에서는 뭐를 받느냐면 금과 은, 보석류, 아주 값비싼 물건들을 주로 조공을 받았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삼나무, 농산물, 기름, 특산물, 1차 산물을 주로 조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요,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기름을 짜고 지하 자원을 캐서 조공을 하는 그런 시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두로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두로에는 금은 보석이 많았고 당시 지중해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창고에는 온갖 보석과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에 보면 두로는 은을 300달란트를 내고 금을 20달란트를 조공을 바쳤는데 또 다른 강국이었던 다마스쿠스가 바친 그 은의 양이 적혀 있는데요. 다마스쿠스는 은 100달란트가 전부였고 금은 없었어요. 두로는요, 진짜 잘 사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를 제외하고 또 다른 강국은 이집트인데 이집트하고 두로 중에 어떤 나라가 더 잘 살았을까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원전 800년 전의 경제력을 여기저기 사료를 모아서 비교를 해보면 이집트의 경제는 내수시장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이 풍부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경제였고 귀족들은 거기에서 난 돈을 가지고 두로에 가요. 그래서 금은 보석을 사오고 자주색 빛깔을 띠는 옷감을 사와서 무역을 했지 이집트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물이나 농수산물의 총량을 따지면 당연히 이집트가 더 많았겠지만 돈은 이집트보다도 두로가 더 많았다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보고 두로와 시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로몬 왕국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 잘 나갔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다윗 솔로몬 시절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잖아요. 그때 두로 왕과 무역
거래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두로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재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캔 그 나무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두로에서 이 나무를 성전의 자재 또는 왕궁의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공된 가공목을 수입을 하고 성전과 왕궁의 우리 성경을 보시면 금으로 이렇게 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도 두로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두로에다가 뭐를 줬을까요? 캐시를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특산물, 농산물을 매년 두로에 주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최전성기조차도 두로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경제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은 이집트의 지명이라고 그랬죠. 사흘의 곡식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드리고 두로는 곧 문나라의 마켓, 시장 경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자,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돈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부유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중세 시대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큰 사회 경제적인 파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업활동, 자본주의적인 활동을 죄악시하던 가톨릭의 교리로부터 중세 유럽을 해방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가들은요,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경적인 근거로 상업활동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을 가톨릭에서는 죄악시 여겼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두로는 부자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돈이 많았습니다. 이집트보다 생산물은 적었지만 창고의 캐시는 더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 왕국이 가장 의리의리하고 잘 나갔던 고대 왕국인 줄 알았는데 두로에 비하면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두로를 심판하셨을까요?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4절 단락을 보면 실패의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시고자 할까요?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고 상인들은 귀족들이고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두로를 보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두로가 저절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두로가 아수르가 캐시박스로 쓰기 위해서 두로를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이스라엘은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아주 이례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바로 해주시는데요. 두로를 망하게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두로를 심판하신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곧 죄인은 아닙니다.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두로가 경제 강국이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점을 약간 바꿀 건데요. 14장에서 22장.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난주까지 유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14장에서 22장에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위에 부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바벨론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에 두로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부를 쌓았고 곧 그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장에서 22장에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의 심판의 이유를 교만으로 시작을 했고 그 마지막의 심판의 이유 역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고자 하는, 내가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그 교만은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로까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형태는 뭐예요? 부자 나라가 거지가 됩니다. IMF 가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뒀던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을 아수르에게 다 털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것은 심판의 외형적인 형태예요. 하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로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자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 심판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이, 인간관계가, 누구에게는 건강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개입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양한 하나님의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너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는 꼭 그것을 배워야 해. 반드시 배워야 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는 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다. 너는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너는 나와 함께 이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묻고 겸손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인격을 네가 갖추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다루심의 핵심 본질이라는 것. 돈이 많다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서울법대에 나와서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벌이 좋다고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그 학벌 때문에 교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존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교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 안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바꾸시기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사야 13장에 나왔던 바벨론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23장의 두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만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일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빵을 살 것이다. 두로는 회복됩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한 왕의 수명이 끝나가는 70년 후에 두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전의 경제 대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옛날처럼 돈을 많이 벌고 다시 무역선이 오고 가고 지중해 연안의 경제 패권, 무역의 중심 국가로 회복할 것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에 망하기 전과 확실히 다른 점,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돈이 사용되는 방향입니다.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벌어들인 돈은 누구 거였습니까? 두로의 왕과 귀족과 상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거 다 내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득이 주님의 몫이 돼요.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두로가 벌어놓은 돈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돈은 두로가 벌고 쓰는 건 누가 써요?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재주는 두로가 부리고 돈은 그 주인이 쓰는 겁니다. 이게 두로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열심히 돈은 버는데 그 돈을 주님의 몫이 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회복일까요? 또 다른 저주일까요? 이거는 경제 식민지 아닙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게 전부 다 두로의 것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가 되거나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두로가 경제적인 위상을 회복한 것은 맞아요. 훗날 역사가 많이 흘렀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까지 와서 두로를 정복하고 자신의 캐시박스로 두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1차적으로 망했던 것도 사실이고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그 부와 영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적은 없습니다. 야, 유다야, 일로 와봐라.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나 하나님한테 호되게 맞았다. 너희 다시 성전 짓는다고 내 돈 다 대줄게. 내가 전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주님의 몫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왜 되지도 않는 예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의 이 예언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예언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취된 상징적인 예언으로 이 18절을 해석합니다. 18절에 나오는 두로는 단순히 특정 도시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세속적인 부와 이방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그 단어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이라고 할 때 두로는 단순한 도시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몰랐던 세속적인 부와 이방 세계 전체가 쌓아올린 부귀영화가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 몫으로 간직되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예배하고 성교하고 사역하는 데 쓰여질 것이라는 그 예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평생 추구했던 세속적인 가치, 재물, 재능,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려지는 것, 그 영광과 회복을 18절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 해석하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귀와 재능과 세속적인 가치와 재능과 모든 경험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 위해 축복하시는 것. 천주교의 용어를 굳이 끌어오자면 축성, 축복을 아낌없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멸망 이전의 두로와 회복하고 난 이후의 두로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았을 때, 그때는 내가 번 돈은 내가 쓰는 거고, 내가 남는 시간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거고, 내가 사귄 친구들은 내가 재미있게 먹고 즐기고 여행 가고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는 거고, 내가 키운 자식들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교육시키는 거고, 나의 노후는 내가 편안하게 잘 눈 감기 위해서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한번 쫄딱 망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는 내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친구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재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땅이나 성당이나 물건이나 십자가나 성상이나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나 날이나 시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은 어디에 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삶과 인격이 자기의 영광과 유익과 재미와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건과 재물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자랑하고 선포하는데 송두리째 쓰여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23장 18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두로의 회복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건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만한 백성이었으나, 교만한 인생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깊은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렇게 회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업적을 이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가치 없는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두로로, 부자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